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을 번갈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기표를 잃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일지어다 사자들은 나를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르인이 동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분발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사슴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그들이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되 그들의 눈이 많이 떠는구나.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부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희 중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폐로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지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보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유배당한 채로 살아왔던 그 고통스러운 시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낙심시키거나 무너뜨리지 못했음을 역사 속에 보면서 우리들 동일한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변함없는 인애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수요일날 계속해왔던 예레미야 강해가 이제 거의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번외편으로 바벨론 포로가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역시도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과 충격 그리고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영영이 다윗의 왕조에서 나오는 왕들을 지켜주겠다고 하신, 그 나라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거들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나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근거를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는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세 군데의 분기점, 그것을 복음서 기자 마태가 제시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복음서 기자 마태는 꼽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학살을,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다음에 절대로 그들의 역사 인식은 그것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절대로 똑같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배를 당했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그들이 신앙 전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근본적인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체험을 마치 렌즈로 삼아서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와 유배라는 이 주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실제적이고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저의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치하, 한국전쟁,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화의 그 고된 시절, 또 민주화 이런 것을 다 거치신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근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온갖 난리와 고난을 온 몸으로 겪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일, 똑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도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과 역사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사실은 매일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속의 혼돈과 난리, 신앙적인 침체와 불경건의 물결이 온 세상을 휩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충격과 트라우마, 고통이 우리들에게 자꾸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고난이 아무리 깊더라도, 역사의 어두움이 아무리 칠흑같이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포로됨, 바빌로니안 캡티비티, 이 포로됨이라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에 종속이 되고 사로잡힌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유배를 당했다, 엑사일. 유배라는 말은 자신이 속한 고향이 있지만 현재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배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런 상실과 아픔 속에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단지 그 현실이 어렵다,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다 이것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포로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맞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는가,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아픈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렸구나, 그것이 가져오는 그 자책감과 죄책의 무게가 엄청나게 그들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이 포로와 유배당한다는 이 주제는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보다는 좀 성서신학적인 주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 기쁨의 동산, 쾌락의 동산 에덴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진정으로 속하지 않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갈망하면서 어찌 보면 추방을 당한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은 충만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그네와 외국인과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믿음으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 땅에서 그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밖에는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소유였던 땅은 그 해쪽 속에게서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 매장지였던 그 자기 몸을 누일 한 켠밖에 되지 않는 그 땅이 자기 소유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던 야곱도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도망쳐 여러 해를 숙부였던 라반과 함께 살면서 유배자로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죠. 요셉 시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만 그 역시 애굽에서의 삶 역시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서의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첫째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고백하는 뼈아픈 아픔이 그 첫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지만 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미래를 앞당겨 예견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청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또 신명기 28장 6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리라.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이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이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이끌어내신다는 것은 그들이 포로가 되고 유배가 되었다는 것을 흩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을 저지르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설교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벌써 그 자리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그 설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포로가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말년에 세겜으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읍니다. 그리고 성회, 거룩한 대회를 열면서 그들의 고백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호수아는 24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말을 여호수아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성전을 봉헌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며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여러 상황을 이제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 7번째 상황으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드렸던 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사로잡아간 정복자들 앞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건축이 돼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쉐키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그 성전에 임해서 제사장들도 감히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포로가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토를, 땅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단지 가나안 땅을 상실했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거두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해서 본격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통해서 많은 포로들을 사로잡아갈 때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드렸던 예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신비스러운 바퀴 모양과 네 생물의 형상을 가진 그룹 천사들, 그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성읍의 동쪽 산으로 떠나버리시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셔야 되는데 거기 머무시지 않고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운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과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의 임재를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버리신다면 이것은 아무 소망이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일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떠나신다면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멸망도 당하고 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는 성격이 서로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민족들의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땅이 나중에라도 회복이 될 여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땅에는 이 민족 저 민족이 다 그냥 들어와서 사는 혼혈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정복을 한 민족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난 엘리트들을 다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국의 주변에 있던 인재들을 모아서 제국의 중심부로 데려가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훗날 자기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포로 생활의 현실이라는 것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하루도 보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시편 137편을 보시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울면서 탄식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절절한 슬픔을 겪고 있는가가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고 그들의 젖먹이들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뼈아프게 바벨론에서 마음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통이 멈출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멀어졌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바벨론 포로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버림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자기 자신도 바벨론에 끌려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 11장 16절로 20절입니다. 1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포로로 끌려간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성전이 없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자신이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깐이란 말은 포로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한시적인 기간 동안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 딱딱하고 강팍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살펴볼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편의 시가 모아져 있는 시의 묶음집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정말 그토록 끔찍한 파멸, 절망의 끝에 다다른 유다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예레미야 애가야말로 그 슬픔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과 다른 목소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유배당하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의 끝이 결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다. 이것을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5장 21절,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범죄한 자기 백성을 내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예레미야 애가 그 슬픔의 노래 속에서도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냥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에 동화되며 흡수당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시민이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혹독한 세월 동안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타락하고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바뀐다는 게 불가능해졌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게 되는 새로운 미래를 그들은 꿈꾸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지배하는 이방의 문화 속에 매몰되지 않고 대안적인 신앙 공동체, 대안적인 생활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들을 그들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주의와 권력이 그들을 가두어 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지상의 왕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하늘의 통치자가 계심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지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고레스가, 이방 왕 고레스가 과연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실은 죄악의 세력에 포로로 여전히 붙잡혀 있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결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하셨던, 약속해 주셨던 새 언약이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여느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할 역사의 때가 도래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받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탄식하는 딸 시온, 그리고 신비스럽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노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장 2절과 예레미야애가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딸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딸 시온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선지자는 딸 시온의 고통과 탄식과 비통함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고통과 슬픔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크면 우리는 그 고통을, 그 슬픔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너무 큰 슬픔이 우리를 압도하면 이 눈물이 잘 나오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서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울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맞이한 결과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은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외상후 증후군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딸 시온의 애통함을 통해 공감하듯이 우리는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의 슬픔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또 토로할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딸 시온이 위로자가 없음으로 인해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사야서가 52장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39장까지와 40장부터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성서학자들은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듀터로 아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39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이 아직 임하기 전의 상황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면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거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52장은 그 때문에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버림받았다고 이 딸 시온은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딸 시온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부성애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지고 슬퍼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딸 시온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탄식하는 딸 시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어근이 모태, 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지만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낙심한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주시며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들은 그 극심한 침체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딸 시온이 슬픔과 애통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억압되고 억눌린 고통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울고 있는 선지자 그리고 애통하는 시온의 딸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신비스러운 인물을 보여주십니다.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 등장하는 분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소중한 예언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장차 형통하고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될 것이지만 이 여호와의 종은 처음에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이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그런 신비스러운 인물이 예언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계속되는 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 생활과 유배를 당한 비참함으로부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얼마나 그들이 더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께 더 경건하려고 애쓰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겪으시는 고난과 대속으로 인해서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 유배되신 그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신 것이죠.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그분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 몸으로 체휼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잠시 동안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 때문에 포로가 되셨던 그 아픔 속에서 바로 십자가에 버림받은 자의 외침을 외치셨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스스로가 포로가 되시고 스스로가 유배자가 되셨던 그분의 입술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단 한 가지의 사실만은 똑똑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 포로가 되시고 유배를 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자유와 구속이 임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악행으로 인해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 포로기를 살면서 유배를 당하고 약속의 땅을 빼앗긴 채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굉장히 유사한 처지의 환경에 우리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으시는 여호와의 종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형제들, 우리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시며 트라우마와 걱정, 근심, 낭망한 마음, 위축된 지친 심령을 가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정서들을, 쓴뿌리들을, 상처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유배당했던 고통의 세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멸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통해 그들을 진정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바로 지금 그런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쩌다 실수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됨, 우리가 유배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은 인류의 역사의 초기부터 암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예견되어 왔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고난과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온전한 성결함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징계하셨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실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딸 시온을 통해 아픔을 토로하고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었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 고난을 받으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단지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그 여호와의 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아픔과 충격과 온갖 종류의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유배의 세월들이 언약 백성들을 새롭게 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계신 그 아픔과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언장담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떠나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 포로가 되며 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온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충격과 고통에 빠뜨리는 현실 앞에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겪은 아픔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핥히고 여전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를 보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을 보며 또 딸 시온의 아픔과 탄식을 보며 무엇보다도 신비스럽게 고난을 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슬픔과 고난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대,
백성들 그들이 포로가 되며 유배당한 자로 온 열국에 흩어질 수밖에 없음은 그들에게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그들처럼 연약하며 상처 입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통과 또 온갖 찢기들이 우리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울고 있는 선지자, 고난 속에 아픔을 겪고 있는 선지자를 보며 우리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 시온의 탄식과 아픔을 보며 또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며 우리들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비스럽게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온몸으로 체휼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며 표현되며 기도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우리들 개인의 심령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시고 지금 혼돈과 온갖 불의와 어지러움에 빠져있는 나라와 민족이 특별히 우리의 조국이 그 질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진멸되지 않게 하였음을 아침마다 기뻐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